좀 적당히 해라. 소금을 적당히 넣어라. 적당한 때를 기다리자. 네, 우린 생활 속에서 적당한이란 표현을 참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날씨로 치자면 적당한 바람, 적당한 햇살만큼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도 없지 않나 싶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이 계신 곳의 날씨는 지금 어떤가요? 적당한가요? 맛있는 음식을 위해서, 그 마무리를 위해서 마지막에 소금을 적당히 넣듯 적당한 좋은 글과 적당한 가스펠로 1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가스펠 에세이 성수경입니다. 그대만 있으면 되죠. 나에게 오직 그대만이 전부니까요. 말하지 않아도 알죠. 그대가 날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대의 목소리, 그대의 숨결이 잠들었던 내 맘을 깨우고 내 눈 속에 비친 그대의 미소가 내 삶의 모든 이유가 됐죠. 아픔이 날 찾아온다 해도 그대와 함께 할게요. 영원히 손을 내밀어줘요. 그 손을 놓치지 않을게요. 나를 사랑하게 됐죠. 한 번도 날 소중하다고 느낀 적 없는데 이젠 그 느낌을 믿죠. 이 순간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 없을 거예요. 슬픔은 잠들고 미소가 번지고 내 손끝에 사랑이 물들어 그 소리 닿는 곳 그곳엔 언제나 환하게 웃는 그대가 있죠. 찾아온다 해도 그대와 함께 할게요. 영원히 손을 내밀어줘요. 그 손을 놓치지 않을게요. 손을 놓치지 않을게요.
하와이 복음 방송의 가스펠 에세이 시작했습니다. 적당한 것이 가장 필요한 경우는 또 사람과의 관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관계 속에서 적당한 거리 유지는 지혜롭게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가스펠 에세이에서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제 이메일로 하실 수 있습니다. hallel1997@gmail.com hallel1997@gmail.com이고요. 카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제 카톡 아이디 역시 hallel1997 검색하시면 카톡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gbcglobal.org로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실시간으로 방송을 들으실 수 있고 그리고 지난 방송 듣기도 가능합니다. 오른쪽 위쪽에 세 줄선이 있습니다. 그 세 줄선을 클릭하시면 각 나라가 나오고 캐나다를 클릭하시면 가스펠 에세이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가스펠 에세이는 청취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믿어주겠니? 옛날 어느 나라에 함께 살았던 왕자와 왕의 이야기 언제부턴가 그 나라에는 무슨 병이 돌고 있었대. 사랑과 용서보다 미움과 싸움이 커져만 가는 그 왕은 고민했었나봐.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이는 하나뿐인 왕자뿐이었는데 그걸 모르는 어리석은 백성이 왕자님을 해치게 될 것을 알았던 거야. 그때 왕자님이 말했대. 사랑하는 저들을 위해서 제 영혼을 아버지께 드려요. 당신의 사랑, 그 위대하신 사랑을 전하러 그 어디든 맨발로 찾아갈게요. 사랑을 나눠줄게요. 추운 곳에서 어두운 곳에서 내 사랑을 가르쳤대. 항상 기뻐하라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라고.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 어리석은 백성들이 그만 왕자님을 해치고야만 거야. 하늘도 울고 세상도 울었지만 왕자님은 기도했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보기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하와이 복음 방송의 가스펠 에세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가스펠 에세이는 매주 목요일 1시에 여러분 곁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자, 좋은 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인데요. 4월과 5월 2달 동안은 태도 다스리기 30일이란 작품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데보라 스미스 피게의 글입니다. 자, 오늘은 분노하는 태도를 어떻게 잘 다스릴 수 있는지, 분노하는 태도, 용서하는 태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분노는 2차적인 감정이다. 우리는 분노를 유발하는 1차적인 감정을 밝혀야 한다.
이 1차적인 감정들은 외부 사건에 대한 내적인 반응이다. 이들은 상심, 모욕감, 실망, 낙심, 멸시당하는 느낌, 무시당하는 느낌, 기만당하는 느낌 등을 포함한다. 부정적인 상황에 대한 감정적인 반응을 지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예를 들어 당신의 결혼 기념일을 다른 부부들과 함께 축하할 계획을 몇 달 전에 세워두었다고 하자. 당신은 오랜 우정에 감사하는 표시로 영화표를 구입했고 영화를 보기 전에 저녁 식사도 하려고 예약했다. 근사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당신은 기대에 부풀어 있다. 그런데 결혼기념일 전날 한 부부에게서 전화가 걸려온다. 예기치 않게 친구들이 멀리서 찾아왔는데 그들과 함께 참석해도 되느냐는 것이다. 당신 부부는 전화한 부부를 무척 좋아한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정해진 계획을 끝에 가서 바꾸기 일쑤여서 굳게 단합된 그룹을 실망시키곤 한다.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 기존 친구들과 함께 추억을 남기려 했기 때문에 낯선 부부를 초대하고 싶지 않다고 그 부부에게 말해줄 수 있다. 아니면 그들을 합류시켰다가 나중에 식당 종업원이나 영화관 직원, 심지어 그 낯선 부부에게 화를 낼 수도 있다. 이 경우는 분노하는 태도를 취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보여준다. 지혜롭지 못한 부모, 입버릇 사나운 배우자, 또 비열한 고용주로 인해 경험하는 더 심각한 상처도 물론 있다. 이러한 상처를 그대로 방치하면 그 고통스러운 일을 떠올리게 하는 사람에게 분노하는 태도가 형성되기 쉽다. 분노하는 모습을 보는 사람은 당신의 행동에 대해 매우 비판적일 수 있다. 그리고 당신의 근본적인 고통을 이해하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없이 당신을 멀리할 수 있다. 어쨌든 분노에 집착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이런 말이 있다. 당신이 화나 있는 1분마다 60초간의 행복을 잃게 된다. 분노하는 태도는 개인적인 발전과 직업상의 발전을 저해한다. 또한 분노를 품으면 화나게 하는 대상에게 당신의 힘을 빼앗긴다. 그 힘을 되찾자. 하나님은 당신이 평안하기를 원하신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며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하늘의 별들처럼 해변의 수많은 모래처럼 내 모습 작다 느껴질 때 이 노래를 불러봐요. 손끝에 지문처럼 그대의 가치는 유의하죠. 주 형상 따라 지은 바는 그대는 특별해요. 때론 내 모습 너무 평범해. 아무도 내게 관심 없을 거야. 주저앉고 싶어질 때 세상에 단 한 사람 하나님 손이 지은 최고의 작품 아직은 온전치 못할지라도 조금씩 완성돼가는 오직 그대를 향한 완전한 계획. 하늘의 축복받은 You are special. 이 작은 애벌레가 아름다운 나비로 변하는 시간이 되면 변하겠죠. 때론 내 모습 너무 평범해. 아무도 내게 관심 없을 거야. 주저앉고 싶어질 때 이 세상에 단 한 사람 하나님 손에 지은 최고의 작품 아직은 온전치 못할지라도 조금씩 완성돼가는 오직 그대를 향한 완전한 계획. 언제나 기억해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 하나님 손에 지은 최고의 작품 아직은 온전치 못할지라도 조금씩 완성돼가는 오직 그대를 향한 완전한 계획. 언제나 기억해요. You're special. You're special. 네, 오늘은 분노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작가는 분노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될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자,
분노의 뿌리에 자리 잡은 1차적인 상처나 감정이 무엇인지를 먼저 자각을 해야 하고요. 또 여러분의 분노가 어떻게 표출되고 있는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무례하거나 상스러운 언행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는 이제 주님의 평안으로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과 함께 숨을 깊이 들이마심으로 분노를 절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화나게 했던 사람과 대화뿐만 아니라 그리고 모든 대화에서 사용하는 말투나 표현을 살펴봐야 하고요. 그리고 요구하기보다는 부탁을 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자신감이 생기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1618년부터) 계속된 전쟁으로 독일 아일렌부르크 지방 사람들은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전쟁은 가톨릭과 개신교 사이의 갈등으로 시작됐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종교와 정치 그리고 국가 분쟁으로 확대돼 30년 동안이나 계속됐습니다. 사람들은 견고한 성으로 둘러싸인 아일렌부르크로 몰려들었습니다. 여러 차례 전쟁을 치른 사람들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목사들은 병든 사람들을 보살피고 장례식을 치르다가 과로로 쓰러졌습니다. 일에 지친 사역자들은 다른 도시로 가버리거나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쟁이 시작되기 1년 전부터 아일렌부르크 교구의 부감독으로 일해온 루터교 목사 마틴 링카르트, 그 혼자만이 아일렌부르크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의 나이 31살 되었습니다. 젊은 링카르트 목사는 어느 해엔 거의 하루도 거르지 않고 수십 명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한 해 4,000번 정도의 장례식을 집례했고 사망자 수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는 장례식도 못하고 매장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지리멸렬한 전쟁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1636년의 어느 날 링카르트 목사는 여러 건의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와 무릎을 꿇고 묵상했습니다.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지만 그들 중 많은 이들이 믿음의 형제 자매라 참 다행이었습니다. 인간의 삶이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에 고난과 죽음 후에 다가올 하늘나라를 바라볼 때 링카르트 목사는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고난마저 기뻐할 수 있는 힘이 솟구쳤습니다. 링카르트 목사는 비참한 현실에 놓인 식구들을 모아놓고 권면했습니다. 우리가 삶과 죽음을 오가고 있지만 온 마음과 힘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머님의 품에 있을 때부터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입니다. 한없는 사랑의 선물을 누리게 하신 그분은 오늘도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힘든 환경에서 감사가 터져나온 것입니다. 전쟁과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는 할 수 없는 고백이지만 하나님은 그의 입에서 감사의 고백이 흘러나오게 하셨습니다. 링카르트 목사는 고통과 죽음이 극성을 부리는 세상에 살면서도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하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찬송 다 감사드리십니다. (66장) 다 감사드리세. 다 감사드리세
이야기가 있는 찬양, 오늘은 다 감사드리세 이 찬송에 얽힌 얘기를 살펴봤습니다. 이 찬송은 30년 전쟁 중에는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하기 전에 불렸고요.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에는 국가적으로 감사절에 불리워졌다고 합니다. 하와이 복음방송의 가스펠 에세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늘 좋은 글 주시는 김소영님, 오늘도 좋은 글을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함께 할까요? 삶이 나에게라는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잘하려 하지 말라 하네 이미 살고 있음이 이긴 것이므로 너무 슬퍼하지 말라 하네 삶은 슬픔도 아름다운 기억으로 돌려주므로 너무 고집 부리지 말라 하네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늘 변하는 것이므로 너무 욕심 부리지 말라 하네 사람이 사는데 그다지 많은 것이 필요치 않으므로 너무 연연해하지 말라 하네 떠나간 자리에 또 소중한 사람이 오므로 너무 미안해하지 말라 하네 누구나 실수하는 불완전한 존재이므로. 네,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느낌입니다. 김소영님 감사합니다. 어른들을 위한 동화 함께 하겠습니다. 커다란 나무 위에 둥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작은 새 한 마리가 살았습니다. 이 둥지에서 태어나 이곳에서 자란 새입니다. 어느 날 작은 새가 둥지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도록 새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둥지는 혼자 긴긴 밤을 외롭게 보내야 했습니다.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는 어느 날 어두운 밤하늘을 제치고 작은 새가 둥지로 날아왔습니다. 작은 새는 무척이나 지쳐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밤 둥지는 작은 새를 따뜻하게 품어주었습니다. 작은 새는 둥지의 품 안에서 한동안 편안히 쉴 수 있었습니다. 작은 새의 몸도 다시 건강해졌습니다. 건강해진 작은 새를 보며 둥지는 무척이나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새가 다시 하늘 위로 멀리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새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둥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홀로 있는 동안 둥지는 자기 자리를 안전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언젠가 다시 올 작은 새에게 편안한 보금자리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푸른 하늘 어느 곳에서 마음껏 날아다니고 있을 작은 새. 둥지는 이런 작은 새를 생각하며 오늘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둥지는 지금도 그렇게 작은 새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 성전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라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 성전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라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니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 성전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라 할렐루야 땅에 친히 오셨네. 하늘의 어떤 별보다 가장 빛나는 별 예수. 저기 저 밝게 빛난 별, 우리가 고대하던 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저기 저 별을
주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저기 저 밝게 빛난 별 우리가 고대하던 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저기 저 별을 넘어서 우리를 위해 오신 주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어릴 적에 예기치 못한 사고로 시각장애를 입은 한 남자가 다니던 병원으로부터 기적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검사 결과 수술하면 시력을 되찾을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남자는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당장 수술실로 가고 싶었지만 쉽게 병원에 가지 못했습니다. 다름 아닌 아내가 마음에 걸려서였습니다. 남자는 20살 때 지금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아내는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내던 남자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런 아내에게 고백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와 결혼해 주세요. 평생 마음의 눈으로 당신을 보살피고 사랑할게요. 그러자 여자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하지만 그럴 수 없어요. 전 어릴 때 끓는 물에 데인 화성 흉터로 가득해요. 남자는 자신 있게 다시 말했습니다. 그런 이유라면 괜찮습니다. 전 당신의 흉터는 안 보이고 아름다운 마음씨만 느껴집니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결혼하게 되었던 겁니다. 남자는 밤새 한숨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병원에 가서 수술을 포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수술을 거부하는 건가요? 그러자 남자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저에겐 사실 화상을 입은 아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두 눈을 얻게 되면 아내의 흉측한 얼굴을 보게 되겠죠. 난 아내의 얼굴이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분명 아내의 마음은 편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수술을 포기하는 겁니다. 네, 언제나 나보다 상대를 먼저 생각하는 것, 상대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불편함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것, 상대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요? 사랑 노래가 들려 내 아버지의 멜로디가 사랑 노래가 들려 무엇도 바꿀 수가 없는 달콤한 멜로디 넌 정말 특별한 존재 수많은 사람 중 너라는 한 사람 널 만나기 위해 오랜 시간 기다렸단다 사랑하는 아들아 그 무엇도 바꿀 수 없는 나를 다 준다 해도 아깝지 않아 널 만나기 위해 오랜 시간 기다렸단다 사랑하는 내 딸아
아버지의 멜로디가 사랑 노래가 들려 무엇도 바꿀 수가 없는 달콤한 멜로디 사랑 노래가 들려 따스한 하늘 햇살처럼 내 마음 가득한 멜로디 끊을 수 없는 사랑 노래 너와 나 하와이 복음 방송의 가스펠 에세이 오늘도 1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가스펠 에세이는 매주 목요일 1시에 방송되고 있고요. 또 재방송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놓치셨다면 gbcglobal.org, gbcglobal.org로 들어오셔서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끝에 맨 위쪽에 세 줄 선이 있습니다. 그 세 줄 선을 클릭하시면 각 나라가 나오고 캐나다를 클릭하시면 가스펠 에세이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hallel1997@gmail.com으로 들어오셔서 사연이나 신청곡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카톡 아이디 역시 hallel1997입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하와이 복음 방송의 가스펠 에세이였습니다. 샬롬. 나는 너를 사랑하리라 나는 너를 사랑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